다윗 왕국의 커다란 전운이 휩싸였고 이 암몬과 또 아람과의 그 연합군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1차 메드바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죠. 그리고 2차 아람과 전면전이 붙었던 그 헬람 전투에서 역시 이 아람의 군대를 박살내 버렸습니다. 2차 전쟁 때는 다윗 왕이 직접 출정하여서 이 전쟁을 또 이끌기도 했고 승리하였습니다. 그 후에 이제 아람 세력이 물러갔기에 이 암몬 왕국은 이 전쟁의 시발이 된 곳이죠. 그 암몬 왕국은 이제 고립이 되어 버리고 드디어 이 암몬을 제대로 정벌하기 위해서 암몬의 수도 랍바를 에워싸고 3차 전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다윗은 이번 전쟁에 출정하지 않고 오직 이 요압과 그의 신하들을 이제 보내어서 전쟁을 이끌도록 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머물던 다윗은 이 시기에 예기치 않은 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바로 어제 본문이었던 밧세바 사건이 이렇게 시작되게 된 겁니다. 홀로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녀를 데려오게 한 후에 동침하고 임신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신하들이 랍바성을 에워싸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이 와중에 이 범죄가 또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다윗은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이렇게 불러들여서 그를 속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또 사람들을 속이기 위함이죠. 그래서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햇사람 우리아를 복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밧세바와 동침하여 다윗의 아이가 마치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속이려고 한 것이죠. 범죄를 은폐하려고 한창 전투를 치르고 있던 이 용사를 불러들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얼마나 은밀하고 또 신속하게 진행되었을지. 아마 국가의 아주 중요한 일인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다루지 않았겠습니까? 그 속도가 일사천리로 이제 진행되었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또 여기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속성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아주 빠르게 이 죄의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이 이 죄인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았던 모습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영악하고 더 대범하기도 합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이 우리아가 다윗성에 도착하고 거짓의 왕을 만납니다. 표면적으로는 전투의 이 경과를 보고받는 그러한 분위기이고 갑자기 그를 부른 것이 어색하지 않도록 아마 이 머리를 잘 써서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를 집으로 돌려 보내려 하는 것이죠.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그러나 우리아는 이 다윗의 예상인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아는 아주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상관 요압과 또 동료들이 이 전투를 치르는 동안 자기 혼자만 편안하게 이 집으로 돌아가서 잠을 잘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궁 문 앞에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이제 잠을 청했던 것이죠. 그리고 얼른 전쟁터로 복귀할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심초사 우리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받았던 이 다윗은 그런 우리아의 모습을 보고는 다시금 불러들이게 됩니다. 왜 집으로 가지 않았느냐고 묻는 것이죠. 우리아는 앞서 말한 대로 아직 전쟁 중이라서 혼자 편하게 집에 가서 아내와 잘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왕 앞에 맹세까지 해버리죠. 평소에 다윗 같았으면 아마도 너무도 그 모습에 감동되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의 눈에는 그런 우리아가 너무나 미울 겁니다. 속에 감추어둔 분노와 두려움이 다시 한번 그로 나쁜 계획을 세우게 합니다. 이번에는 그에게 이제 술을 먹이는 것이죠. 취하게 만들고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우리아는 끝끝내 집에 가지 않고 자기 부하들과 함께 왕궁 문에 또 머물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은 세상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짓은 거짓을 낳고 죄는 더 큰 죄를 요구합니다. 죄를 가리기 위해서 더 큰 죄와 거짓으로 덮으려 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에게 사실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죄의 모습을 이 시편에도 나오듯이 수렁에 빠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깊은 수렁에 빠진다라고. 스스로 다시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 깊은 구덩이로 몸을 던져 넣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항상 이 청구서를 가지고 와서 들이밉니다. 처음 죄를 지을 때는 이것 하나만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추가로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다윗의 진짜 문제는 이 실수보다는 더 큰 문제는 은폐였습니다. 감추는 것이죠. 누구나 넘어질 수 있지만 만약 죄를 지은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엎드릴 수 있다면 더 이상 그 죄의 불길이 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더 큰 불로 번지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대조되는 두 사람을 또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우리아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알았던 다윗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고 너무도 강렬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선의 모습이었다면 이번에는 악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려진 다윗이 왕궁에서 계략을 꾸미고 있고 이방인 우리아는 술에 취해서도 자신을 관리하고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하나님은 이 우리아를 통해서 다윗을 더욱 부끄럽게 만드시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선을 넘어버리죠. 우리아를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고 제거해야 할 방해물로 수단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죄를 덮기 위한 이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죄가 깊어질수록 우리도 주변 사람들을 수단화하고 도구화하기 쉽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최고 영웅 골리앗을 쓰러뜨린 자, 사울의 칼을 명예롭게 피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비겁하고 교활하고 냉정한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은혜 없이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성도도 세상과 마찬가지로 비겁하고 교활하고 비열하고 냉막한 사람으로 전락하게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죄 앞에 엎드리고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이러한 다윗의 모습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윗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는 타산지석을 삼아야 합니다. 더 정교한 계략과 수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함으로 무릎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습으로 우리는 또한 살아가야 함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수렁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 하루도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